이렇게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결국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잠시 하게 되는데, 그 아합과 이제 남유다 왕국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사 왕이 죽고 나서 비교적 통치 기간이 오랜 그 사람인 아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된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 평행 본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게 포괄적인 의미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인가와 또 아합의 딸인가와 해서 서로 결혼을 시켜요.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인척 관계가 됐다, 뭐 사돈 관계 됐다 할 수 있겠죠. 결혼 동맹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 화평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아니한 것을 이루었겠죠. 이렇게 두 나라 남북 왕국이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루는데, 또 이 두 남북 왕국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아람 왕국이 있죠. 아람 왕국은 여러 도시 국가가 연합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람 왕국의 대표격인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벤하닷이라는 사람이었죠. 벤하닷을 아합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놓아주잖아요. 그래서 벤하닷이 살아 있습니다. 그 벤하닷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아부하죠. 그리고 형제의 예로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간에는 또 평화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견 보기에는 지금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왕국이 평화를 이루고 있고, 주변에 그나마 당시에는 좀 힘 좀 쓴다 하는 아람 왕국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적인 일들로서 또 이 근동 지방이 평화가 있어지게 되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한 일들로서 이제 평화가 이 근동 지방에 있어지는데, 아합이 욕심을 부려요. 어떤 욕심을 부립니까? 길라 나못이라고 하는 곳이 아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합니다. 원래 길라 나못은 갓지파에 할당된 땅이었는데 아합 왕이 그 땅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이 아합이 땅을 되찾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내가 되찾겠다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었던 것처럼 그에게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길라 나못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죠.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북한에 뭐 대통령이 이제 회담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북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지구를 보면 이제 경도 위도가 있는데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올라간다. 왜냐면 북쪽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표현해서 올라간다 표현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표현을 보면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 표현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남유다 왕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 아합에게로 간 것을 내려간다 표현한 겁니다. 실제 경도상으로 보면 북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어질 텐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되었든 아합이 자신의 욕심으로 길라나못을 수복하고자 빼앗고자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마침 와 있으니 그 여호사밧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결혼 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또 제안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싸우시겠나이까? 같이 싸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전쟁을 위한 말들이겠죠. 이렇게 표현함으로 이제 이것은 왕들 간의 그 조약이죠. 군사 동맹을 맺어요. 그냥 이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동맹을 하였던 두 남북 왕국의 왕들이 결혼 동맹이어서 군사 동맹까지 맺게 됩니다. 자, 이는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아사왕, 그의 아버지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물론 산당들 같은 경우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것을 다 철폐하지 않은 그런 잘못도 있지만 여호사밧도 경건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치적인 야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라고 명목상 되어 그렇게 했겠지만 결혼동맹을 맺고 나서 결혼동맹 맺고 나서부터 이어진 것이 군사동맹까지 맺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제안한 대로 이제 아람 왕과 싸우고자 하는데 함께 동조해요. 여호사밧 왕이.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들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5절 후반절이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합니까? 선지자들이 대언하죠. 그래서 아합이 피치 못해서인지 선지자들을 한 400명쯤을 전국에서 불러 모아요. 400명쯤 불러 모으는데 그 400명 되는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남북 연합의 군대가 저 북이스라엘 저 아람 하고 싸워도 되겠느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일일까요? 싶죠. 이것에 대해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당시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니까 그나마
그래 아무리 악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라 해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말은 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함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7절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는 미가야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지금 경건한 왕인 여호사밧이 이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구동성 똑같은 앵무새의 말처럼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올라가서서 그 곳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부하는 말로 여호사밧이 판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고 자칭 타칭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말씀을 왜곡하는 사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들이 하는 소리가 동일하게 얘기하긴 하지만 아부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그냥 뭐 돈 받고 그냥 좋은 소리 하고 아부하고 왕하게 아부하는 말만 잘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나이까. 뭐 이 여호사밧이 익히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의 북이스라엘에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질문한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지자 이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아첨하는 선지자, 사꾼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굳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하였던 거예요. 이에 아합이 마지못해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아요. 나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고 기랑 일은 예언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길하다 흉하다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샤머리즘적 그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토부라 좋은 일에 대한 것 토부 나쁜 일에 대한 것 재앙이죠.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라 그래서 좋은 일을 길하다 뭐 악한 것을 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길흉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분히 샤머니즘적 표현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아합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자신에게 악한 것만 말한다고 말한 겁니다. 아합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한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미가야를 멀리 했는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구하니 그의 말을 듣고자 하니 그때서야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러 갔을 때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걸렸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 이제 급하게 아마 모의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우리 저기 국정회의를 열자, 국무회의를 열자 라고 해서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을 위한 국정회의가 열려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질비하게 있죠. 신하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외쳐대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빨리 올라가서 치소서 왕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넘기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의 그 일들의 아합이 이 국무회의를 연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을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곳을 저 길라 나못을 올라가서 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압박을 하는 거겠죠. 그 일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도 선지자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뿔들로 철들로 뿔을 만들어요. 이 뿔들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뿔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뿔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 바알과 아사에라 우상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할 때 보통 등장하는 것이 이 뿔이에요. 우리가 소의 뿔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풍요와 다산.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가 실제 섬기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우상들을 상징하는 두 개의 뿔, 이것으로 저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다라고 거짓 예언까지 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잘 모르잖아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니까. 그곳에서 이제 아합 왕이 국무회의를 열어놓고 수많은 선지자들 앞에 두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아첨하는 소리들만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 가운데 특별히 시드기야는 뿔들을 만들어 놓고 이 뿔들로서 저 아람을 진멸할 수 있다고까지 거짓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승리를 예언하니 얼마나 좋아요. 부귀영화를 예언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시편 12편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도요, 비열함이 높임을 받아요. 아첨하는 소리가 높임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초대 대통령부터 주변에 비열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또 독재를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일들은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은 그렇게 틈을 주게 되면 그 틈으로 수많은 죄악들을 쏟아 붓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호사밧이 상당히 견고한 왕으로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지만 견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왕이 왠지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처음에는 결혼 동맹을 맺는데 나중에 군사 동맹까지 맺어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는 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에게는 작은 틈이라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그 죄악들은요 엄청 많아요. 사탄은 이것을 도모합니다. 그냥 우리가 바늘로 콕 찍어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 구멍이라도요, 그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보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의 사꾼 선지자들이 쓰임 받고 있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죄악에는 작은 틈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으시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죄악에 눈을 뜨고 그 죄에 틈을 내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주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전혀 죄에게는 틈을 주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걷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오니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하시겠습니다.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월요일은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를 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권사님 위해서